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목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체에서 1998년부터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 했는데요. 2004년에 2번째로 했고, 2008년에 했고, 2012년에 했고, 2017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진짜 두드러진 게 뭐냐면 가나안 교인의 증가입니다. 가나안 교인이 누군지 아시죠? 말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안 나가는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뚜렷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년 사이에 1998년에는 11.7%였대요. 근데 2017년에 조사해 보니까 23.3%로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죠.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지금 23.3%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미지 조사였는데요. 비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개신교,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60에서 70%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반면에 약자 편에 섰다, 또 도덕적이다,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10% 이하였습니다. 점점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2012년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19.7%였대요. 그런데 2017년에는 47.9%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미끄럼틀 아래 떨어지고 있는 그 미끄럼틀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만 감소한 것도 아니고 영향력도 완전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서론부터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요, 나는 그 속에 안 속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적절하게 살고 있고, 그래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타이타닉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깨져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몰락해가는 그런 현상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조사 속에 그나마 긍정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게 뭐냐면 세상이 교회에 최우선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최우선적으로 교회에 원하는 걸 물었어요. 답이 뭐였냐면 이제 교회는 다 사라져라는 거 아니었어요. 답이 이거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런데 자신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진짜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진짜 빛이 되어주고 진짜 소금이 좀 그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거, 진짜 좀 다르다라는 거. 자기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은 뭔가 다른 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유턴해야 되는 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빨리 유턴을 하면은 다시 우리도 살고 또 수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냥 이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다시 달려가면 어때요? 그러면 진짜 미끄럼틀이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또 우리가 진짜 살려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신이 이런 거대 담론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실제 한국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옆에서 내 친구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나고요. 또 우리 가족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다른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하고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잘났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바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다시 새로운 도전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모습은 아덴에서 설교하는 모습이거든요. 처음에 회당과 장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아레오바고 그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아레오바고라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파고스라는 말하고 아레이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파고스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레이스는 전쟁의 신이었던 아레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르스, 로마 신화에서는 마르스라고도 하고요.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아덴에 가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서편에 바위로 된 높고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레오바고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장소의 이름이 왜 정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레스가 딸이 있었는데 알키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을 포세이돈의 아들이 능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전쟁의 신이잖아요. 이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후에 이곳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가 당시에는 재판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되었던 곳이에요. 중범죄자들을 주로 재판을 했어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도 이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이 아레오바고로 온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한 게 무슨 내용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호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조용히 듣고 싶다고 하면서 카페로 데려가는 거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조용히 조금 더 듣고 싶다고 하면서 카페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경찰서로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막 신문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건 말이 아니고 삶이거든요. 이 설교와 자기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 거지,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설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한다고, 말장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지금 통과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속할까요? 서론, 변론, 결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설교나 모든 강연에서는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서론이 제일 중요할까요? 서론 한 5분 이내에 모든 게 결판 난다 그러거든요. 듣고 나서 재미가 없으면 뭐예요? 본론 안 들어요. 그냥 넘겨버리지. 그러니까 서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바울의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2절만 살펴볼 거거든요. 2절 속에 이 서론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이 서론 2절에서 바울의 2가지 모습이 저에게 좀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열정.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굉장히 설교를 부드럽게 시작을 해요. 자신이 관찰했던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아덴에 와가지고는 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는 좀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사역을 시작했어요? 분노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이 설교 문장을 보면 격분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내가 관찰해 봤는데 당신들 속에 종교심이 굉장히 많다고, 종교성이 많다라는 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공감을 얻고 싶으니까. 공감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감을 얻어야 돼요? 영혼을 건져내야 되니까. 이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니까 이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싶어서 이런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격분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우상에 사로잡힌 영혼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상황하고 영혼하고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상황은 우상으로 가득 차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한 영혼을 보니까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함, 그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덴이 바울 시대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곳이거든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취미가 뭐예요?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걸 깨닫는 것 외에는 시간을 안 쓴대요. 그만큼 돈도 있고 지적인 욕구도 있고 남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영혼을 보면 어때요? 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진짜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에서 본 건 가득한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 우상 중에 어떤 신도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는 단도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았어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려고 할까요? 우상들이 질비한데 하나하나 자기가 아는 우상들에게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신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할까 봐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 바울은 이 영혼 상태 속에 있는 두려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수많은 우상들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두려워요.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니까 대신 많은 것을 해도 여전히 불안정한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아덴 사람만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도 뭔가 조금 잘 되기를 꿈꾸다가 잘 안 되는 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잘 안 돼서 불안할까요?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면 또 뭔가를 대신하려고 대안을 찾아서 열심히 뭔가 시도를 하잖아요. 진짜 본질이 어디 있어요? 왜 불안하고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하게 붙들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서 허덕였는데 불안해요. 이게 이제 아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보고 이 신이 이거에 조금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조금 안심이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의 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신에게도 또 제사를 지내고 많은 신들로 질비해가지고 자기는 대안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영혼 깊이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해소가 안 된 거죠.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경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재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재정적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꾸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실제 조금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재정적인 문제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져도 불안해요. 뭔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대에 비하면 진짜 잘 사는 시대거든요. 옛날에 왕들도 못 먹었던 걸 지금 다 먹고 있고, 왕들도 못 누리는 옷을 다 입고 있고, 진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대인데, 근데 불안해요. 어느 시대보다 불안하고 어느 시대보다 두렵고, 갖출 것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생기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외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존감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다 근원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생겨나는 두려움,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으니까 바울이 불쌍히 여기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그 마음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장착되어야지만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수사학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가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내가. 지금 바울은 이전에 사람들이 말장이라고 놀렸거든요. 너희들이 말장이라고 놀리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강조해요. 왜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나오는 당당함,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있는 그 자리가요,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경찰서와 같은 재판석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말장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해요. 바울의 마음은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속엔 바울과 같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내 속에 확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상황을 압도해야 되는데 상황에 삼켜져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요, 흔들릴 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육지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요동치는 것에 몸을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자기도 걷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때까지, 걸을 때까지는 어때요? 그럴 때까지는 풍랑이 있는지 요동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육지인지 바다인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뭐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께만 사로잡혀 있어요.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뭐가 돼요? 물에 빠져요. 육지 같았는데 이미 바닷속으로 함몰되어 있어서 요동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실제 바울은 완전히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또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어서 베드로처럼 빠져 있을 때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거는데 당당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해요? 바울이 당당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지금 현재형으로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현재형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진짜 도전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들릴 때의 대부분 우리의 특성을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당당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붙들어 버려요. 내 연약함을 붙들어 버려요.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강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조금 더 풀리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죠. 그런데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능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고 또 오직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와 그의 부활 외에는 영혼을 해방시킬 게 없어요. 그 수많은 두려움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신에게까지라도 전에서 제단을 쌓아서 그래서 그 불안함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답을 지금 붙들고 그 답에 사로잡혀서 지금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끝없이 우리가 미끄럼틀에 올라타가지고 내려가는 것 같은 또 주변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고 또 많은 어떤 사람이 또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뭐만 필요해요?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바울처럼만 살아가면 돼요.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을 내가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주님이 내 구주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진짜 참된 목자인 것을 알고만 있으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요. 상황이 안 달려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는데 실상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그 주님을 현재형으로 신뢰하는가? 현재형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밖에 없어요. 교회의 미래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가정의 미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내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때 진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다 아는 노래이면서 시인데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이게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고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어요. 다 망해지는 것 같아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당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함께하는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주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만 신뢰할 수 있으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의 두 모습, 영혼을 볼 때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열정, 상황하고 영혼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힘든 게 뭐냐면 상황이 그 영혼이 돼버리니까 힘든 거, 조금 힘들게 하면 그 상황하고 그 영혼하고 합쳐져 버리니까 힘든 거거든요. 바울은 상황하고 영혼을 구분지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보니까 당당함이 있어요. 상황으로는 힘든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니까, 현재형이니까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